이 시간 복되고 귀한 주일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외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함을 이끌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함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함을 이끌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송축하리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영광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함을 걷고 그 찬송 못한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그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19년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20년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충진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충진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비전들을 널리 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져서 주님 모시기 합한 귀한 모습들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재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져 어느 순간 찾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악한 모습 속에서도 늘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말씀 가운데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더욱더 주님의 빚진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물질 문명 속에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로 허락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직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산할 때에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작했건만 자꾸만 주님과는 아버지 하나님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진 그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큰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사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조차 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이 싸웠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시간에 유초등부 교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유치부 또 유초등부 교사들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봉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아낌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청지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 거하고 오늘 거하고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석 못하신 분들은 독후감 쓰셔야 됩니다.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꼭 기억하시고 1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금요일은 명절 관계로 금요 성경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꼭 명절 가정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설 명절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개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안내도 있고 사랑 목자들께 연락을 또 받기도 하셨을 텐데 새롭게 편성된 사랑방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총여전도회 또 명절 맞아서 판매하시는 것들 참조하시고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일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또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손주들 꼭 열심히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바로 3면에 보시면 1면에 보시면 포스터가 있는데 포스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말씀을 먹이면 자녀가 변화됩니다. 말씀을 좋은 걸 뭘 먹일까? 어떤 고기를 먹일까? 요거 고민하지 마시고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학원 한번 빠지는 거는 나중에 보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시기에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특권이니까 꼭 우리 자녀들 참석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섬김 김춘호 집사님 가정, 강단 화분, 또 떡성김 우리 특별히 우리 진현옥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도 오늘 나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꼭 한번 잡아보세요. 사랑하는 만큼 한번 잡아보세요. 얼만큼 사랑하는지. 옆에 분이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게 잡았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또 있기도 하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면 모두가 좋을 것이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랑의 방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가정 안에서 가깝게는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양육하며 사랑하며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표현하는 사랑이 과연 상대방도 원하는 사랑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연애도 안 하시고 중매로 그냥 얼굴 한번 딱 보고 결혼하신 부부들이 참 많으신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다르잖아요.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조금만 마음이 안 맞아도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 주관적으로 내 독단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다름 아닌 자기애가 무척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You only live once라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한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이 자신의 인생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모두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 분야별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것, 나머지는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613개에서 248을 빼면 정신이 번쩍 드시라고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365개, 나머지는 조금 덜 중요한 거. 그래서 248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어떤 여러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무엇이 첫 번째인가? 이 서기관도 그런 질문이 늘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이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은 뻑간 거죠. 이야,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첫 번째인가?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계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진짜 계명이 무엇인가를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했지만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분별과 자신이 믿고 있는 계명의 이 진짜 가치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3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서기관의 대답 속에서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이 계명, 수많은 이 계명 중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전과 같이 그냥 무작정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참된 가치를 알 수도 없고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한 채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6장 4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로 예수님은 시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방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여러 관계 속에서 방문한 친구들의 집이나 친척들의 집보다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가정들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또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을 만났고요. 믿음이 좋은 분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신방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절대 목회자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같이 간 신방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궁금한 걸 목회자보다 막 먼저 물어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말하고 하면 그 신방은 이미 물 건너 간 신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하냐면 신방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의 사정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현재 상태의 모습, 마음, 자녀들의 여러 이야기들, 필요한 질문만 꼭 하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간 말씀, 또 준비해 갔더라도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또 말씀을 바꿔서 그 가정에 진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조언해주고 축복해주고 옵니다. 핵심은 듣는 겁니다. 들어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들어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들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3절 말씀,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니까요, 이 쉐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순종하라라는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듣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러분 우리의 지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입니까?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깨달아 순종하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바로 이 질문의 핵심인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 안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29절 말씀해 보면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일한 주, 유일신.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계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나 정교회 예배당을 가보면요, 벽에 이렇게 성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림, 창조의 그림이 있기도 하고요. 이 그리스, 불가리아, 러시아에는 정교회, 천주교는 조금 그게 좀 적은데 성인들의 그림이 벽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 사람의 형상들을 그려 놓는데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기에 그렇게 그려 놓았지만, 그런데 아무리 성자라 해도 그 사람들은 무덤 속에 다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에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교회에서 10계명을 배우고 와서 저에게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아빠, 1계명이 뭐야? 그런데 제가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단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기계적으로 대답을 딱 해버렸습니다. 아주 실망한 듯이 다시 진지하게 틀려주기를 바라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8계명이 뭐야? 그때서야 그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서 제가 굉장히 아주 깊은 고민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틀려줬습니다. 뭐지? 뭐지? 부모님을 사랑하라란가? 라고 했더니 아이가 굉장히 고소하다는데, 아빠는 그것도 몰라? 도둑질하지 말라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통쾌한 표현을, 자기 자신이 정말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그 기쁨에 찬, 환희에 찬 환호성을 들려줬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틀려주는 것도 아이들의 길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만을 내가 진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목숨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전폭적이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다른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보다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큰 타이틀로 이 러브,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웃,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약을 먹습니다. 병원에 갑니다. 한국은요, 살아가기가 참 좋은 세상입니다. 동네 병원에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병원을 마음껏 갈 수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 건강보험이 잘 돼 있는 곳도 없습니다. 또 사설보험까지 잘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큰 병이 아닌 이상에는 걱정하지 않고 마치 기호식품을 내가 찾아 먹듯 병원을 다니기도 하죠.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 여기서 이웃의 의미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와 가족,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계명은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 마음,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은 왜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바르고 온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청년과의 대화 중에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신이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었는데 여러 상황들, 나에게 보여지는 여러 이 상황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의 의미가 저를 참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의 물음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싶은 마음을 담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서기관이 묻고 있는 질문과 같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우리도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첫째인지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의문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깨닫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20번째 테마에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인도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한 내용을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인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예정되어 있고 약속된 실제라는 사실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또 그리고 그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연하게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 10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이웃 사랑을 위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두 계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요, 4장 10절에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방법. 나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은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라예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신뢰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방식,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죄악된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 영혼을 세워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만의 독단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잘못 표현해낼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권 문제가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 요즘은 부모가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한 대 쥐어 박으면요, 조금 많이 나가는 아이들은 112에다 신고를 해버려요, 부모를.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분명하게 혼낼 때는 혼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넘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는데 신뢰했는데 그분이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만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때로는 저주하듯이 죽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바꾼다라는 거,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 바꾼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교체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틀린 것을 새롭게 교정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내가 편한 방식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한번 바꿔봐야 돼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적당한 믿음 생활은 우리 내면에 더 큰 의문과 질문만을 남긴 채 해답을 주었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2020년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왔습니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며 깨닫고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많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길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산 바다를 건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옆뒤자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올 한해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할까요?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일부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멀리 안 가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그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외발지어라. 열방과 세대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원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께 드린 이 신앙의 손길들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넘치지 않지만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차고도 넘치는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경이 축복의 문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곳에서 넘쳐 흘러 넘치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진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또 돕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자 이 아침부터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복음의 역군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건강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기억하시사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지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암덩어리라도 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취업과 결혼과 또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믿음의 역군으로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이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깨달았기에 나아가는 그 선한 그 모습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이 가정들마다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혹여 내가 잘못된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일가 친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깨닫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번 명절은 그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며 축복하며 온전히 모두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그곳에서 복음의 역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